안녕하세요. 8월 25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을 머금고 믿음의 승전보를 울리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에베소 1장 1절에서 4절이고요. 1절 말씀을 봉독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부터 옥중 서신을 다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4권의 편지가 있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첫 시간이 에베소 시간입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들을 썼을까요? 이 편지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왜 감옥에 있었는지, 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감옥이 아니에요. 성경에 셋집이라고 표현됩니다. 바울이 자기 돈으로 세를 살던 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왜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사법체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는데 재판 결과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죄 인정을 받았고 죄수 취급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셋집을 얻고 거기에서 가택연금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집 앞에는 군인 하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의 월급도 상당했는데 이것을 2년 동안 지속했다고 합니다. 로마가 자신들의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제공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무슨 죄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갔을까요?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순교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순교의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바울을 고소했지만 로마 정부가 보기에는 자기들의 종교적 갈등이었기에 로마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몰래 암살하기로 계획을 짭니다. 이에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로마 군대를 찾아가서 그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죄수 신분을 선택했던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 순간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황제에게 호송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바울을 보호해야 될 또한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바울은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로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갔지요. 복음을 전해도 박해로 죽어가는 교인들이 있었고 이 박해가 무서워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큰 결심을 하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저 로마 황제를 전도하리라 생각한 것이죠. 로마 황제가 바울을 재판하려면 바울의 주장을 들어야 됐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서 황제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박해는 모두 끝나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황제의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요.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전할 순교의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2년을 기다려서 로마 황제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바울을 재판했던 황제는 그 흉악한 네로 황제였지요. 그는 바울의 주장을 무시했고 오히려 2년 후 그리스도인들을 더 심하게 박해합니다. 바울은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석방되지만 얼마 후 다시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게 이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지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 우리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은 항상 묶여 있었고 집 앞에는 한 명의 군인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집을 떠날 수도 없고 자신의 몸을 묶고 있는 사실을 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생각의 전환, 이 생각을 바꾸죠. 감옥 생활의 장점을 생각했어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와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근데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안 되는 사람은 부정적인 요소들만 나열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되는 사람은 늘 대안을 제시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항상 위험 속에서 살아왔어요. 예수를 받게 했던 유대교 지도자가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었기에 오히려 그는 감옥 생활을 감사했어요. 그가 채찍 감옥에 머무를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오고 또 그들을 상대했죠.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막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은 또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밖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요.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 때문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의지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덕분에 편지를 쓸 수 있었고 그 편지가 성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세요. 감옥과 같은 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는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동양과 서양의 물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어요. 이 도시를 지키는 신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 시인의 도움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이 복음이 동서상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는 사도 요한으로 바뀌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피난을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들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참 비중이 있고 중요한 교회였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주장을 하며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이에 바울은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 이 에베소서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몸은 비록 묶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은 바로 이 자유에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하면서 서두에 2절에 그 자유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평강은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하신 일을 뜻하죠. 이 은혜와 평강은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이 서신서의 전체에서 알려주는 이 복된 소식을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죠. 바로 은혜를 통한 평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